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은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윗의 첫 번째 승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의 이 블레셋 군인인 골리앗과 이긴 그 이야기들을 쭉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물매와 그 작은 돌들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 모습을 볼 때, 그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읽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동들, 그의 말들에서 이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먼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그 뽑은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바 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러니까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하게 인증을 받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셨기에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역도 하셨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후부터 그분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40일 광야에서 행하시는 동안에 마귀와 대적했을 때에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러진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으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1차적으로는 육신의 동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형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었는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의 혈육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장난하러 왔냐? 너 이거 그냥 교만하게 이거 좀 구경거리 삼아서 이렇게 온 거 아니냐? 라고 그를 하대하고, 그가 가지고 온 실제로 아버지가 그 손에 들려보낸 양식들에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가져오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의 떡을 가지고 오신 그 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서는 예수님께는 악의와 저주로 갚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무시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딱 정말 예수님께 들어맞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한 농부가 종들에게 자기 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자기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야, 너희가 거둔 거 좀 보내라. 그런데 그들이 이거 죽이자, 우리가 다 먹자라고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입니다. 상해를 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밭의 주인은 내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잘 대우해 주겠지, 내 말을 들어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거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거칠게 대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에게 유순하게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을 욕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그들의 거친 태도를 온순하게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수모와 고난과 그 악담들을 맞받아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이 행해야 할 일, 자신의 그 필생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배척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구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이 그 마음이 움직였을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서 분노하기도 했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 백성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렇게 걱정하고 있구나, 위축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함께 마음이 들끓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또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야,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때려잡으면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물론 그 동기가 다윗에게 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동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 삼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다는 것, 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나의 신부 삼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큰 면류관이고 너무나 큰 동기였던 것이죠. 비록 다윗에게는 겉으로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겉모습에 불과했을지라도 실제로 그 딸과는, 사울의 딸과는 별다른 그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진정으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딸의 신분인 것처럼, 왕의 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처럼 왕의 사이가 되었던 다윗, 근데 왕의 사이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의 신부된 우리가 왕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될 놀라운 예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한다, 정말 예쁘다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신부 삼고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승리를 얻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마치 자기가 대변인인 것처럼, 자기가 블레셋의 중보자인 것처럼 앞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두 민족 간에 전쟁하는데 내가 대표로, 내가 이 블레셋 군대에, 블레셋 민족에 내가 중보자로, 대표자로 나서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대표자를 뽑아라. 너희도 나처럼 너희 백성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를 뽑아라. 그래서 둘이 붙어보자. 그리고 둘이 붙은 다음에 진 쪽이 진 걸로 그냥 치겠다. 우리 1대1 싸움을 해서 한 명이 지면 그냥 이것을 다 진 것으로 치겠다. 그렇게 앞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의 매개자로 앞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뒤엎으려고 할 때,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앞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군대를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사망 권세에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다 덤벼들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사망에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망의 권세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적수에 맞서서 우리의 힘으로 나갔다면 아무도 이기지 못했을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매개자로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울에게 받은 갑옷과 무기들을 다 내렸던 것, 다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이거 익숙하지 못하니까 나 이거 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요 라고 내려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권유에, 그들의 그 강압에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와서 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방법은, 내가 이 세상을 취할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너에게 절하는 것, 너에게 너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는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이 방법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무기는 예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기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과학기술로, 이런 것들로 이기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단순한 복음으로 여전히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나 명예,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유명한 성도들이 많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성도로 오고, 세상에서 떴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야,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재정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얻어서 이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그 효과적인 자리를 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을 확 돌려서 딱 던졌는데 어깨에 맞았다. 물맷돌을 돌려서 딱 던졌는데 팔에 맞았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골리앗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딱 맞으면 그 순간 아프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금방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가 노려야 할 곳, 이마를 누렸고 그 이마에 정통으로 돌이 맞자마자,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하는 게임도 보면 헤드샷 해가지고 적군의 머리를 맞추면 바로 게임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 팔 조금 건드리고 다리 조금 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고 승리했던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영광에 이르셨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 한 명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님 한 명이, 예수님 한 분이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적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적을 쫓아서 멸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세로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 앞으로 달려나가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무리,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고 건강이 넘쳐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적인 힘,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 재주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재정이, 내 물질이 그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게 된 저와 여러분이 늘 그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갈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도와주고 야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온 기회는 자기가 막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대다가 온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간 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간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아버지가 보내서 그 자리에 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에 아주 훌륭하게 아주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좀 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취향에 맞는 자리,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이게 나에게 좀 유익한 일인가? 이게 나한테 편한 일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행하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가 여러분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용기도 북돋을 수 있고, 나에게 좀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그런 조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방해했습니다. 사울 왕이 심지어 그냥 옆 사람 이렇게 형들 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너 되겠냐? 야 왕이 지금 너 이거 못 싸워라고 왕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말도 듣지 않고 형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들에게 담담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너 안 되겠는데, 너 너무 어려, 저 용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라고 할 때, 내가 곰과 사자도 잡았는데 저 따위 사람이야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말보다 행동으로 그의 사명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딱 잡아가지고 지적으로 돌아왔을 때 형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너 놀러 온 거 아니야?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사울이 네가 잡을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그가 보십시오, 내가 잡았습니다, 이런 경박스러운 행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잡은 골리앗 머리만 딱 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잡았다. 너희들이 무시했지만, 너희들이 막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원수의 목을 따왔다 라고 그냥 이것만 들어주면 그냥 종결인 것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보다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말로 설명하는 그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 마치 내가 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행동은 이걸로, 내 행동으로 이 일을 이루겠어 라고 느껴질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다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습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실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진짜 나 혼자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하되,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되이 헌신하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냥 겉모습만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뭐 한 열몇 살 10대 청소년이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행했던 것, 그것을 갈고 닦은 그동안 자신의 평상시 실력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최선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끝까지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딱 맞추고 이겼다 하고 자리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오늘 본문처럼 그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시작하는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뱉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머리 맞추고 그다 딱 쓰러진 것, 그거 보고 이겼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까지 했던 것이죠.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인을 죽일 때까지, 죄악의 머리를 잘라낼 때까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의 그 수법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동정하거나 그것을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고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죄악의 습관들을 완벽하게 잘라내십시오. 그것에 회복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내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적을 미워하는 심정으로 돌을 이마에 박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확실히 베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는 적군의 교만함이 자신의 목을 베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함이 자신을 뒤삼키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를 삼켜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칼을 찾아서 적의 목을 베려면, 적을 무찌르려면 이거 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 도구들을 다 마련할 것이고, 심지어 원수의 무기를 가지고도 그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길에 들어서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적군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나 대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룩한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박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편이 하나님 편이라면, 내가 서 있는 편이 말씀 편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 된다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칼과 창, 무기, 갑옷 이런 것 다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의 적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완벽한 전투의 진을 구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 적들의 허풍은 돌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허풍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돌멩이 몇 개 주워오는 그것을 보며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투구나 이런 것들, 야 투구 야 너 뭐 하는 거냐?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적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별다를 게 없고, 지금 나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미 모든 무기는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능력은 나에게 갖추어졌고,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발걸음 하나만 떼면 그 모든 일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